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이 봄날의 날씨는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금방 꽃이 활짝활짝 피어날 것 같은 그런 날씨를 주다가도 오늘처럼 갑자기 또 태풍이 부는 것과 같이 돌풍이 불면서 비바람을 몰고 오고 또 다시 겨울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꽃은 피어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모든 만물들은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으나 봄이 오고 있고, 그 봄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리듯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도 이와 같이 하루하루가 가면서 여러 애독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질서를 잡아가고 또 증거하고 있으면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갑니다. 8장에 오시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이 잡힌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울 것이며 또 그 죄책감이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또 반면에 잡아온 이 현장에서 잡아온 이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의기당당하고 그리고 거침없는지 모르죠. 둘러선 구름대같이 몰려든 그 무리들에게서는 어떨까요? 다 손가락을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밀고 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시죠. 그리고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이전의 자세와 같이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십니다. 그러는 중에 젊은 자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각 돌아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이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일까? 두 번을 땅에 엎드려서 쓰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쓰셨을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쓰셨을까? 라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쓰셨단 말이죠. 어떤 혹자는 예수님이 그 둘러선 무리 중에 특별히 이 여인을 잡아온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엄밀한 죄에 대해서 땅바닥에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찔림을 받아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죄를 들추어내서 많은 무리 앞에서 공격을 하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지 아니하셨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 무리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만 간음한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거나 또 잡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으로 집어던진 그 사람들도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빛의 사명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떡, 그죠? 육신적인 먹고 마심의 이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떡이란, 죽음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빛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전기불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떠 있는 그런 온갖 인위적인 불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 햇빛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시니까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시니까 그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비친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뭔가요? 그 어둠이 바로 정죄하는 어둠이에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밝히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양 그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벌거벗음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웠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은 정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남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이전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 가운데 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그분이 비치니까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진리를 받아라. 진리.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으면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은 매이는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이나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어둠에 거하는 자였고 그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 들어가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이제 자유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니까요. 어둠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고 그 사랑의 눈으로 듣게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비침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됨의 사명에 충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